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내 아버지 그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에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에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이르되, 만일 우리가 조상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이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 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덜어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서 덜어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게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 돌아가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더 사랑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큰 힘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끊임없는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 대한 비판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태복음 23장에는 7번의 화 있을진저가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화내시는 모습이 우리에게는 익숙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들에 대해서 비판하시고 분노하시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들을 향한 비판은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몄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은 앞서 말씀하신 회칠한 무덤과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정결법에 의하면 무덤에 닿거나 무덤을 만지게 되면 부정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민수기 19장 16절입니다. 누구든지 들에서 칼에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래서 무덤의 주인들은 사람들이 부정해지지 않을 수 있도록 무덤에다가 회를 칠해서 밝게 보이게 한 후 무덤을 피해갈 수 있도록 했다고 합니다. 이 연장선에서 예수님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는 유대인들이 무덤의 외관을 장식하고 벽에 그림을 그려놓는 일들을 했다고 합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선지자들과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고 장식하며 이들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향한 존경심을 다른 사람들에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만약 그들이 자신들의 조상, 즉 이스라엘 백성이 살았던 시기에 자기들도 살고 있었다면 자신들은 선지자를 배척하거나 거절하거나 심지어 죽이는 일은 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게 아니라고 말씀하시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도 조상들과 동일하게 행하고 있으며 심지어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의 뜻과 의미는 무엇일까요? 첫사람 아담의 죄악으로 인해 이 세상에는 죄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통해 이 세상에 다시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이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만드셔서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이며 어떤 존재인지 온 세상에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온 세상의 제사장 나라로 세우신 것이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죄가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과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선지자들을 거절했습니다.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피를 흘리기까지 했던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은 그렇게 했지만 본인들, 즉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그렇지 않고 선지자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조상들과 그들이 동일하다고 말씀하시며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고까지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포도원 농부 비유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포도원 주인의 종들은 모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보냄을 받은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나 이들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의 반응은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피를 흘리게 했다는 것입니다. 가장 최근에 그들은 세례 요한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너무나도 무섭고 충격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자신들은 조상들과 다르다고 하지만 여전히 조상들과 동일했던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 말씀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얼마나 분노를 하셨는지 느껴지십니까? 사실 이러한 표현은 예수님만 쓰신 것이 아닙니다. 세례 요한도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했습니다. 마태복음 3장 7절 말씀입니다.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그들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지만 더러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박해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여러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가장 큰 실수를 했다면 그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거절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그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던 내내 이들은 예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거절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앞으로 이들이 여전히 하나님이 그리고 예수님이 보내신 사람들을 거절하고 거부하고 핍박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스데반을 돌로 치는 유대 지도자들의 모습처럼 말입니다.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벨과
사가랴의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마지막 화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하십니다. 우리가 아벨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지만 사가랴는 누구를 의미할까요? 역대하 24장 20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이에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심에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무리가 함께 꾀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기서 나온 스가랴를 사가랴라고 많은 학자들은 주장을 합니다. 왜냐하면 스가랴가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구인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역대하가 히브리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경의 첫 부분에 등장하는 아벨부터 가장 마지막 부분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들과 의인들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했다는 것이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넘어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것은 종교 지도자들을 넘어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을 향한 예수님의 호소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전체 백성들도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음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또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을 받아 그들의 조상들처럼 행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그들을 품으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들이 원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라고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AD 70년에 로마에 의해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이 땅에 심판으로 오시기까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말씀을 마치십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살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그대로 두시지 않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선지자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들이 다시 오기를, 다시 돌아오기를, 다시 정신을 차리기를,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습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그들을 거절하고 배척했습니다. 심지어 그들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죄로 인해 스스로 구원받을 수도 없는, 구원의 어떠한 방법도 없는 우리들을 위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신성 모독자, 절대로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사람으로 예수님을 배척합니다. 미워합니다. 어떻게 하면 궁지에 예수님을 빠뜨릴까 그것만 고민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결국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본문에서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화를 내시며 그들을 비판하시며 그들에게 분노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이 본문을 통해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계시지만 그 속에서도 여전히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느껴졌습니다.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시는 끊임없는 사랑에 대해서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실 사랑하지 않으면요, 화도 낼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에 대한 반응은 무엇인가요? 그렇습니다. 바로 무관심입니다. 어떻게 하든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이들을 향하여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것을 볼 때 여전히 그들을 안타까워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기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는 느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서 여전히 끊임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우리는 나의 모습과 그리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믿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모습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모습 속에서 바리새인처럼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고 심지어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마도 이 새벽을 깨우며 말씀을 듣고 기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모습은 당연히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거나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모습은 무엇인지 본이 되는 삶을 살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말씀을 잘 기억해야 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끼친 영향은 너무나도 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삶과 가르침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영향이 있었던 것을 의미를 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 믿고 행동하는 것들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전혀 그렇지 않았죠. 그것은 오히려 예수님을 배척한 것이고 예수님으로부터 많은 사람들을 멀어지게 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와 행동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우리는 그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모습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모습이어야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가 선줄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넘어질까 조심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생각하고 묵상하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단 하루라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언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나올지 모르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그러므로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깨어서 살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서 화를 내시면서까지 분노를 쏟아내시면서까지 그들을 향한 안타까움을,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암탉이 병아리를 날개 아래 품듯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것을 한 번, 두 번으로 끝내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역 기간 내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 시대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하신 것 같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는 하나님이 물로 심판을 하지 않으시고 여전히 참고 계시며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보내셔서 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열심, 이 하나님의 사랑 너무나도 놀랍고 위대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오늘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로 보내십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보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말과 행동과 삶의 태도로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사람이든 때로는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주는 사람이든 보냄을 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은요, 바로 보내신 분의 명령을 따르는 일입니다. 그 결과는 우리의 책임이 아닙니다. 보내신 분이 다 책임지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보내신 분의 명령을 따라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또한 여전히 그들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끊임없는 사랑으로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며 나도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나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고 있음을 기억하며 항상 겸손하게 말씀과 기도로 깨어있게 하소서. 복음이 필요한 사람에게 나를 보내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보내신 분의 명령에 순종할 수 있도록 믿음과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소서.